제가 여러분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아주 오래전에 신학교 다닐 때 어느 교회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목사님이 주님을 바라보라 이런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누구만 바라보라고요? 목사님만 바라보라? 아니에요. 예수님만 바라보라 이런 제목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들으면서 그 목사님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한 30-40분 설교하시면서 예수님만 바라보라고만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무조건 예수님만 바라봐라, 예수님을 믿으라고만 얘기했지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알려줘야 되는데, 또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줘야 되는데 무조건 기도만 하라고 얘기를 해주니까 참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바라보려니까 그냥 무조건 바라보고, 믿으라고 하니까 무조건 믿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면서 제가 그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잘 바라볼 수 있을까, 그 방법이 뭘까를 한번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서 제가 동물들의 세계를 다루는 그런 이제 영상을 보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조련사가 개를 조련하는 과정을 보여줬습니다. 보여주는데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면서 제가 하나 느낀 게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그 영상을 통해서, 개 조련을 통해서 제가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설교했던 목사님은 그 교회 교인들이 신앙의 수준이 아주 고급스럽고 높아서 목사님이 이제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 안 해줘도 예수님을 바라봐라 해도 교인들이 신앙 수준이 있다 보니까 그냥 바라볼 줄 알고 그렇게 설교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교인들은 무조건 제가 예수님만 바라보라 그래가지고는 이게 어떤 것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건지 잘 이해를 못할 것 같아서 조금 바라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고 있죠? 여러분들 다 예수님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말씀을 듣다 보면 왜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는지, 또 예수님을 바라보는 게 뭔지 그 방법이 무언가를 좀 이해하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먼저 개 조련에 대해서 좀 말씀드릴게요. 그 영상을 보니까 개 조련사가 아주 맛있는 고기 덩어리 하나를 바닥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 맛있는 고기가 살덩어리가 큰 게 던져져 있으니까 개가 그걸 보더니 그냥 환장을 해가지고 막 달려들어가지고 덥석 입에 뭅니다. 그 덥석 입에 무는 걸 보고 조련사가 몽둥이를 들어서 그 개를 사정없이, 인정사정 없이 막 두들겨 팹니다. 그랬더니 개가 물었던 고기를 놀래가지고 놓고 그냥 도망가요. 그리고 조금 있다가 다시 조련사가 그 개 앞에다가 고기 덩어리 큰 거를 또 던져놔요. 그런데 또 이 개가 조금 전에 두들겨 맞은 거 생각은 못하고 어쨌거나 좋다 그러고 그 고기 덩어리에 또 달려드는 것을 봅니다. 아주 눈이 뒤집어져서 달려들어요. 그러자 또 조련사가 또 사정없이 몽둥이로 개를 막 때리고 막 팹니다. 그랬더니 개가 그냥 물었던 고기 덩어리를 놓고 도망가요. 그렇게 여러 차례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또 고기 덩어리를 던져 놓았더니 개가 이제는 눈치를 살살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먹어도 되나? 먹으면 이게 또 두들겨 맞고 죽는 거 아니야? 이거 먹어도 되나? 그러고서 살살 눈치를 보다가
느낌새가 암만 해도 먹어도 될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드니까 또 가가지고 덥석 고기를 물어요. 고기를 물자마자 기다렸다는 뜻이 조련사가 또 몽둥이로 사정없이 막 두들겨 팹니다. 아따 그 고기 한 덩어리 먹다가 뒤지는 줄 알고 그 개가 놀래가지고 그냥 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구덩이에 가서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 있어요. 그러고 나서 조련사가 한참 있다가 또다시 고기 덩어리를 개 앞에다가 던져 놓습니다. 그랬더니 개가요, 야 이거 내가 덥석 물었다가 또 맞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아 이제 몇 번 속으면 됐지 또 속아? 아 안 먹어. 그리고 개가요 이제는 그 근처도 안 가고 그냥 그렇게 쳐다보고 치마를 절절절절절 흘리면서 그냥 구경만 할 뿐이지 가서 먹으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걸 본 조련사가 그때 먹어 그러니까 가서 턱쏙 보면서 눈치 보면서 먹어요. 그러면서 주인이 아 잘했어 그리고 나서 또 고기를 딱 던져주니까 가서 먹을 줄 알았더니 먹진 않고 가만히 그 앞에서 이렇게 주인만 보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먹으려고 할 때 주인이 기다려! 그러니까 멈칫하는 거예요. 먹어! 그때 가서야 비로소 주인의 명령을 듣고 개가 그 고기 덩어리를 먹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이 훈련 과정을 보면서 생각한 것이 있어요.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바로 이런 거구나. 예? 주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질병이나 어떤 문제나 고통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님만 바라보도록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지 않는가? 혹시 아파요? 아프면 그 질병으로 주님께서 이 개 훈련시키듯이 나를 주님 바라보는 훈련을 시키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의 인생이 힘들고 어려워지면 아 주님이 나를 주님만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지금 나를 훈련하고 있구나. 왜 이런 고통을 주시고 이런 시련을 주시고 이런 아픔을 왜 나에게 주시나라고 생각하지 말고 아 이걸 통해서 주님 보도록 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여러분들 예수님을 좀 바라보며 살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 것을 보면서 저는 개가 주인을 바라보는 것만큼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는 걸 알았어요. 우린 예수님만 봅니다 라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바라봅니까? 제가 제 경험상으로 보게 되면 정말 말로는 예수님 바라봅니다. 예수님만 바라봅니다고 말하고 생각했지 실제로 삶은 그렇지 않는 것을 봅니다. 나는 아직도 돈을 보고 달려가고 있고 인기를 보고 달려가고 있고 세상의 영광을 보며 달려가고 있는 나의 모습을 봅니다.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우리는 개만도 못한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이 여러분의 아픔을 통해서 예수님을 좀 바라보기를 바랍니다. 네? 주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복종하고 주님의 지시에 따라 사는 것이 주님을 바라보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 3명을 데리고 변화산 헤르몬산에 데리고 갑니다. 9명은 산 밑에다가 두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3사람만 데리고 아주 그 높은 산에 데리고 올라가요.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를 합니다. 열심히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다가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천국에 가서 볼 수 있는 사람들, 천국에 가야 만날 수 있는 사람들을 이 땅에서 만난 거예요. 기도하다가 누구를 만납니까? 율법의 대표자인 모세와 선지자의 대표자인
엘리야, 두 사람이 자기들에게 나타난 거예요. 너무 놀란 겁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자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예수님, 우리요 내려가지 말고 여기다가 초막 우리가 초막 3개를 만들게요. 하나는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초막, 또 하나는 모세와 엘리야가 거할 수 있는 초막, 또 하나는 우리 셋이서 쓸 수 있는 초막 3개를 우리가 만들 테니까요, 예수님 우리가 여기서 살면 어때요? 하나님의 일은 생각 아니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하고, 지금 당장 내가 보는 이 은혜만 생각하고서 여기다가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살자고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구름이 일어나면서 구름 속에 음성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너는 내 아들 말만 들어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라는 게 뭡니까? 예?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많은 좋은 일들, 정말 이런 천국과 같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 아무리 좋은 것들이 우리 눈에 보여도 우린 누구의 음성만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음성만 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것이 누구를 보는 거예요? 주님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음성이 들리고 나서 엘리야도 없어지고 모세도 없어지고 안 보였어요. 오직 누구만 보이더라? 예수님만 보이더라. 여러분의 눈에는 누구만 보이기를 원합니까? 예수님만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주님을 볼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서 잘 듣고, 그리고 그 주님 말씀 따라가면 주님을 보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8장 28절에서도 보게 되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기가 엄청 어렵다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 부자가 천국에 가기가 어려우면 가난한 사람들은 쉬워요, 어려워요? 돈 있는 사람이 천국 못 가는데 가난한 사람은 천국 갈 수 있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부자가 천국 못 가니까 대신 가난한 사람은 천국에 가기 쉽겠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어요. 예, 저도 사실 옛날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부자가 못 가니까 가난한 내가 들어갈 수 있겠구나, 가난한 사람이 들어갈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가 들어가기 어려운 건 가난한 사람도 들어가기 어려워. 남이 어려우면 나도 어려운 거예요. 남이 쉬우면 나도 쉬운 겁니다. 꼭 부자만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린 대부분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기가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요, 가난한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주님을 바라본다는 게 뭘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가난해진 게 주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주님을 위해 모든 걸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 주님을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세상의 것들을 다 버릴 수 있어야 돼요. 바울이 배설물로 여기고 다 버릴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들에 대한 어떤 문제가 있는 것들은 다 버려야 돼요. 그래서의 가난함이지 돈이 없어서의 가난함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돈을 못 벌어서 그래서 상대적으로 남들보다 빈곤한, 그게 가난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얼마나 교만하고 돈 없어도 얼마나 마음이 안 좋은 사람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부자도요, 마음이 정직하고 좋은 사람도 많아요. 예수님이 얘기하는 단순한 돈만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여러분 다 주님을 위해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버릴 줄 알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버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건 주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버릴 줄 아는 거고, 주님을 보니까 버릴 줄 아는 겁니다. 주님이 안 보이면 그거 버리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39절에 보게 되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소경이 나와요. 이 소경이 정말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 없는 그런 소경이었습니다. 캄캄하지요. 네? 남의 도움이 없으면 살 수 없고 지팡이에 의해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찝어가야 겨우겨우 이제 길을 걸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 얼굴 볼 수 있어요? 정말 내가 먹고 있는 이 음식이 정말 맛있는 이 음식을 내가 보면서 먹어야 더 재밌고 더 즐길 수 있는데 아직 보지도 못하고 무조건 먹는 거야.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고. 얼마나 자연경치가 좋습니까? 근데 그 아름다운 자연경치도 못 봐. 남들 우와 저 폭포 봐, 야 저 산 봐. 남들은 그걸 보고 감탄하는데 이 사람은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몰라, 못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경이 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으로부터 내 이 소경을 치료받아서 나도 이제 눈을 떠서 세상을 좀 봐야 되겠다. 그런 이제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웬 이런 장애물이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는지 자기와 같이 이런 환자들 병 고침을 받고 또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는지 도저히 이런 건강한 사람도 힘 있고 눈이 앞이 잘 보이는 사람도 예수님 앞에 가려면 힘든데 앞이 안 보이. 이 소경이 예수님이 있는 곳까지 가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들어. 그래도 죽기 살기로 내가 예수님 만나야 돼. 예수님 안 만나면 난 평생 이렇게 살아야 돼.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오늘 여러분들도 좀 그런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이제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우리 우리 가나안 작전 기도를 이제 어제 끝났는데 이 작전 기도 오신 분들 주로 보면 이 소경의 마음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난 더 이상 이렇게 살고 싶지 않아. 난 주님 만나서 내가 이렇게 건강하게 모든 걸 보면서 이제 정상적으로 살고 싶어. 하나님의 은혜와 복 받으며 믿음으로 살고 싶어. 이렇게 와서 기도하신 분들은 힘들고 피곤하고 어려워도 그래도 그냥 주여 하고 왔어요. 소경 이 바데메오가 예수님께 욕먹으면서 군중들이 앞을 막아. 그리고 겨우겨우 막 그냥 나사렛 예수여 나를 도와달라고 그러고 막 그냥 군중을 헤집고 힘들게 예수님 가까이 가는데 그때는 이제 근처까지 갔는데 난데없이 예수님의 제자라는 사람들이 빨리 오세요, 빨리 오세요. 그리고 당신 빨리 오세요. 그리고 내가 도와줄게. 이러고 좀 도와줘서 예수님까지 데리고 가면 얼마나 감사해요. 이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나를 그렇게 만만하게 나를 도와주는 게 없어요. 정말 힘들어요. 살아가는 게. 해방하는 사람, 방해하는 사람들 뿐이지 내 앞길을 막는 사람들이 수두룩하지 나를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이 극소수야. 거의 없어. 근데 그 장애물을 해치고 어떻게 해요? 예수님까지 가는 거야. 이게 뭐라고요? 이게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가다가 힘들다고 쉬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이건 주님 바라보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앞에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가는 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길 중에 장애물이 너무너무 많아. 그때마다 힘들다고 포기하고 돌아가고 누가 뭐라고 야단친다고 해서 기죽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버리면 결코 우린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본다는 건 장애물을 뚫어야 돼요. 극복해야 됩니다.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주님께 나가는 게 이게 주님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 사람만이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주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장애물로 힘들어하는 분 있습니까? 고달퍼요? 인생에 힘이 듭니까? 여러분 기도하면서 그 장애물을 뚫고 주님 앞에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엎드리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가기를 바랍니다. 내가 열심히 학원에서 그림만 그린다고 내가 대학에 들어가고 성공하는 거예요? 아니야.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중에서도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가야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됩니다.
이번에 우리 가나안 작전 기도 하면서 또 우리 이준수 집사와 이혜미 집사가 하나님의 기도에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제 이준수 집사는 이제 그 민간인 아파트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이번에 내려가는데 민간인 아파트가 안 됐어요. 그래도 민간인 아파트에서 될 거야. 하나님 하실 거야. 그랬더니 이준수 집사는 뭐라고 그러면 안 돼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대기자가 많고 밀려 있고요. 또 애가 둘 있어야 관사로 좋은 데로 들어가는데 우리는 애기 하나밖에 없어서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안 돼요. 야,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아무리 그래도 그들이 원칙주의자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네가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고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주십시오 했으면 정말 네가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하나님 주셔. 그런데 이준수 집사는 안 된대. 안 된다는 이유가 많어. 그리고 믿음이 안 된다는 믿음이 얼마나 큰지 몰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뭐 해서 안 되고 안 된대. 안 된대. 아예 안 된대. 아예 그냥 안 된대. 그럼 뭐 때문에 기도 좀 해달라고 왜 기도 부탁은 왜 한 거야? 왜 기도 제목을 왜 내놓는 거야? 근데 참 감사하게도 이혜미 집사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여보 우리 기도합시다. 세상적인 것은 안 돼도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께 믿고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해결해 주실 거야. 우리 주님이 응답하면 될 거야. 그러니 우리 기도합시다. 그런데도 이준수 집사는 웃으면서 안 될걸, 힘들걸.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이혜미 집사의 믿음이 크다. 안 된다는 믿음보다 된다는 믿음이 크면 될 거다. 기도하면 된다. 그런데 금요일 날 전화가 왔어요. 계약했습니다. 민간인 아파트 최고 신형 신축 아파트 하나님의 은혜로 됐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주님 바라보며 가면 돼요. 안 될 것 같은데 돼요. 바디메오가 안 될 것 같았는데 믿음으로 주님 보고 앞으로 주님께 갔더니 주님이 그러잖아요.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너에게 무엇 해지기를 원하느냐? 주님 저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떴어요. 여러분의 앞에 많은 장애물이 있을 겁니다. 안 된다고 여러분에게 안 된다는 믿음을 아마 이 세상의 환경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줄 거예요. 된다는 것보다 안 된다는 이유가 더 많을 거예요. 클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거기에 여러분 주눅 들거나 여러분 그 환경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되게 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를 바라보라고 얘기합니다. 왜 바라보라고 얘기하십니까?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분을 바라보면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보잖아요. 보도 어떻게 해요? 대충 보잖아요. 예? 믿음으로 바라봐야 되는데 우린 말씀 의지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서 수많은 장애물이 있어도 그걸 극복하면서 주님을 향해 나가면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면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큰 은혜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이제 2달 정도 남았습니다. 이 2달 남은 기간 동안 주님 보고 간다면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 꼭 이루는 은혜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